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만약에 남녀 간의 사랑을 불같이 하는 그런 커플에게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이죠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부부에게는 그 가장 행복한 소식은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일 것이고, 몇 년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 장만했을 때에도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 최대의 행복의 사건이 뭘까?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예요.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라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드러났을 때, 그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받은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배경에는 바로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왜 해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교회가 기억을 하고 지키냐면, 사실상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들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 성령 주심으로 인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여있고,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못에 박혔던 손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을 하셨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최대의 명령,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고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할 뿐더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신앙이 아니라, 신앙도 있었겠지만 신념 가지고 네 주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에 어렵다,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듣게 해준 것 있잖아.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니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다음 말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정작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 다른 관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메시아 왕국,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많이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역사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복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언제 임하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내가 언제쯤 어깨 좀 펴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생각을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질문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라, 증인되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그 성령으로 너희들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잖아요.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한 채 있으니, 정말 그리고 나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왕국이 이룰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만 좀 살짝 좀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기억하라. 성령을 받은 후에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자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액츠 29라는 모토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없어요. 성경에는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29장,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이야기, 또 써내려가야 될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액츠 29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예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면,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들은 지켜왔거든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열흘째 되던 날, 그냥 총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했던 거예요.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있던 온 방 가득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그려지겠죠. 어떻게 임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림은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언어를 쓰고 있지? 그들도 몰라요. 또 신기한 것은 이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들이 각 나라에서 퍼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 절기를 지키던 그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신기한 일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저 120명이라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자기들 말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여기 토백이들이고 적어도 우리나라 가서 생활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들을 그들이 쓰고 있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지인 마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우리말로 반갑게 맞이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우리말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은데, 소통이 문제되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놀랄 일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 언어를 사용하는 건가?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미션을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큰 미션, 그것에 동참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시겠냐 말이에요. 무슨 믿음직한 거리가 있길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하셨고 우리로 성령으로 살게 하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의 축복, 모두가 그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셔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크신 하나님이시다 감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티에 살고 있어요. 과테말라, 사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국과 과테말라가 붙어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이 지구는 어떤 곳입니까?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이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일부입니다. 근데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뭐 화성이나 목성 이런데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된 것을 보면서 우와, 저기 보인 저게 목성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이런 걸 개발했어. 가기도 해요. 토성으로 가기도 합니다. 보이저 메토는 그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먼 곳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하계가 우주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역으로 내려와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크고 넓은 그 우주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찾아요? 주집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집사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하신대요.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먼지보다 작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미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의 증거로, 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증거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변화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변합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내 가정, 내 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좀 변했는데? 언어가 달라졌네. 외국어, 방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생활이 달라져요. 행복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가진 기술이고 내가 가진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주께서 주신 은사로 생각하면서 우리 제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 주께서 주신 놀라운 기술을 이걸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제 트루 워시퍼스들의 공연을 좀 들을 것인데요. 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민사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팀이거든요. 평범한 한 연주자인데 하나님께서 채우신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의 놀라운 능력, 그 파워는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오순절적 사건,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은 오늘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니 내가 행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미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재웅 목사님이 쓰신 책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건강을 회복해요. 그래서 청년은 농부에게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납니다. 어느 날 농부가 그 나라의 왕의 초대를 받아요. 그가 돌봐주었던 청년이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땅을 돌아다니던 그런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였던 거예요. 왕이 농부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고민하다가 매년 한 달 동안만 왕자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돈을 요구하거나 땅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매년 한 달 동안 1년 중에 한 달을 농부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왕자가 그 농부 집에 가서 그냥 농부와 함께 누워서 자겠습니까? 아니에요. 왕자가 갈 때마다 왕은 왕자의 안전을 위하여 군인들을 대동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가서 군인들이 농부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왕자가 먹을 거리 저 농부와 함께 먹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요리사를 보냅니다. 왕자가 거하게 될 침실을 제공을 하고 침구, 최고급 침구가 마련되고 화장실, 거실 등 정원 등이 꾸며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자에게만 그랬겠냐고요. 자, 다 헐어. 여기 새로 지어줄게.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달 머무는 동안에 그 농부의 집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 삶도 변화된 겁니다. 농부는 왕자를 초대했지만 그의 집은 왕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왕자가 사는 궁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더 나은 삶,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만은, 그런데 결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찌 왕의 군사를 대동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군사들이 보호하고 호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 달라지게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완전히 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살아서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와 풍랑도 예수님의 음성에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지내면서 성령과 함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행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더 깊이, 더 충만히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